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세밀의 인도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에 성취되었던 말씀은 세계 살리는 망대의 시작,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2부에는 성전 헌당부터 한 다윗,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저와 여러분은 꼭 응답받기 위해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매번 응답이 확실하게 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오해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왕이 명령했는데요. 그러면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왕궁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회와 도전과 노력이 정확한 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좀 보여주시는데요. 이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왔을 때 이 위기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아이를 반대로 왕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또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정확한 언약부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바로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6월절 체험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후감하는 이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6월절의 응답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사주팔자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만나는 갈등과 어려움에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 하는 이 시간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오순절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강대국은 기원 전부터 또 지금 현대까지 전쟁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은 매번 강대국에게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이 세계를 다 지으시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엿새 동안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잘 살고 돈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이 모든 문제의 발생과 해답, 출애굽기에는 흑암에서의 해방, 레위기에서는 예배 선고, 신명기에는 이 언약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믿음 안에서 언약적인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 용기만 내도 이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헌당부터 한 다윗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후대에게 넘겼습니다. 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미 체험하셨겠지만, 네, 어제 금요 철야를 끝나고 또 청년부에서 철야 기도회를 따로 진행했는데, 이때 이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만 체험해도 너무 포럼하고 싶고, 또 아직 체험하지 못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랩런트에게도 너도 기도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전달할 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엄청 맛있는 과자를 조금만 먹었는데도 와, 엄청 맛있다. 그 알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바울보다 또 기도 응답 엄청 많이 받은 조지 뮬러보다도 더 기도의 응답을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 이미 임금이 되었을 때의 미션을 미래가 보일 정도로 기도하고 또 전문성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제사장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성전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장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랩런트들은 특히 외로운 시간이 많은데요. 이때 반드시 나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랩런트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23절,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도망다니면서 모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업이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시절에는 모든 것을 성취시켰습니다. 일천망대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성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천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일천제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성전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인생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하는 그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증거 있는 교회로 또 세상 사람들은 그 타락하는 시간인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고
랩넌트들이 실제 살리는 묵상 시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체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랩넌트 데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산업 때부터 계속 반복으로 말씀하신 게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성도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왜 주시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는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꼭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오늘 다니엘을 볼 수 있는데요. 언약이 절대 바뀌지 않죠. 이 불변한 언약을 가지고 근데 이 흐름은 바뀝니다. 이 흐름을 발전되고 왜 이 말씀을 전달하는지 이 질문을 했을 때 핍박과 네.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핍박이 따라오고 또 언약을 무시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논쟁하고 율법으로 다툼할 때 이 성전이 파괴되고 후대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데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소수의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이 언약 붙잡으면 이 축복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그럼 오늘 소수의 그 랩넌트들을 누구였냐면 다윗, 다니엘, 세 청년,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면 언약에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 움직이는 것,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렘넌트에게는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의 완전성을 가지고 이 다섯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갔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는요. 말씀의 완전성을 볼 수 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는 기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에는 전 세계가 살아올 것이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62장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 랩넌트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굉장히 출세한 자리로 갔습니다. 성공한 자리로 갔는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거의 총리까지 갔다고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죽어도 괜찮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전체에 여호와가 증거되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첫 번째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언젠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00%꼭 해야 될 것, 또 그럼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 그리고 이 차세대를 위한 파수꾼에서는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보디발 집에서 이미 기도를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알아야 되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가 각인되고, 이 특별한 집회를 앞두고는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걸 다 넘어서서 24 누리는 기도를 하면 25는 따라오고, 영원한 작품이 남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시작하라. 이 예시에서는 영어 단어 1000개 아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 500개 알고, 그러면은 내가 500개를 아는 그 영어 단어 수준으로 다시 가서 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아는 척하거나 그게 아니면 다시 가면 된다. 이 메시지의 흐름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잡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응답을 할 수 있고, 이 주의 천사가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사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천사를 믿는 게 아니고 부리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천사가 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가는 현장과 또 다음 주에 갈 현장에 이 천사가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핵심에서는요, 렘넌트 데이 메시지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300%입니다. 이 100%도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300%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랩넌트가 미래를 모르겠다? 이건 최고의 시간표라고 하십니다. 아직 청년부에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산업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내 적성이 이게 맞는지 이런 걸 되게 질문하는 청년이 많은데요. 이 시간이 진짜로 축복된 시간이구나를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좀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첫 번째 주에는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이 랩넌트가 방황하는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의 전환점은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주 차에 데살로니가에는 핍박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는데 그것은 가장 큰 응답이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러면서 예배의 완전성, 예배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지역에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위기에는 정말로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완전성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할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핑계, 계산, 동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위기 만나는 것 모두 방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이 300% 준비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말씀처럼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그루터기가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 랩넌트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 지속하는 한 명이 세계복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에도 하루 종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님 감사합니다.